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가 8월달 한 달 동안에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해요. 신학도 이용하고 철학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상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나 중심으로, 그리고는 돈이 최고라고, 승하면 돼준다고,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가 또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또 귀신 숭배 만들고, 우상 숭배 만들고, 다른 종에 빠지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만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다 무너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만든 것은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바른 복음 들고 이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성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 형편도 정말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세계 현장을 나가보면은 사단의 전략에 완전히 다 사기다 당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완전히 사단의 이 전략에 아예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려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 교회 교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관리만 남아 있는데 지붕이 쇠는데 수리할 돈 자체도 없고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영국 교회 사실 현실들입니다. 필리핀 현실도 마찬가지고 바그다드 현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같이 해야 되집니다. 우리 국내도 살려야 되고 해외 현장 우리가 살려 나가야 되집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집요한 공격 속에 사실 여기 지금 다 속아서 망하는 듯 모르고 지금 망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실 살펴야 합니다. 바로 이놈이 무엇을 공격하는 것인가 하면 나라는 것을 공격을 하죠. 나. 모두가 나 중심, 나의 유익, 내 부자 되고 내 성공하고 여기를 갖고서 우리가 사실 공격을 하는데 플러스 시험과 마이너스를 갖고서 우리에게 사실은 공격을 해요. 복음보다도 더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그 사랑함 내게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가 교회 다녀도 쉽게 표현해서 주일 한 주 빠지면 돈 1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빠질 사람 많을걸요? 주일날 하루 빠지고 가족끼리 놀러 가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믿음 이야기 하지만은 사실 이게 딱 부딪히게 되지면 우리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기. 그러나 마이너스 부분 자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나는 것 갖고서 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속에는 복음보다도 다 뭐가 문제냐면 나가 문제돼, 내가 문제다. 사실 문제의 근본 시작 자체는 전부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무장하라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셨고 승리하기를 대비하셨다. 성도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왜 싸워야 되지죠? 싸워서 먼저 내 자신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늘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인류는 신분이 누가 되었나요? 마귀 자식, 마귀의 통치받는, 마귀의 지배함을 받는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땅 자체도 다 뭐였습니까? 다 저주 아래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말할 때 세상 신이라고, 세상 임금이라고, 이름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단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 나라라 그러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땅이고 백성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는 겁니다. 우리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도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 땅을 끌고 간 것도 아니요. 그냥 땅 그냥 있어. 우리 백성 그냥 있어. 근데 뭘 빼앗긴 겁니까? 주권이 빼앗겨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셨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뀌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자신이 주인 노릇하게 되지만 마귀한테 또 당하는 겁니다. 나 자신 실제적으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져야 내 속에 뭐가 진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지면은 천사가 동원되지고 내 배경 자체가 하나님 천국 배경이 되어서 이 축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라는 이야기 자체는 먼저 내 자신 속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런 가정이 있는, 이런 개인이 있는 영적 문제, 재앙 실패가 다 비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만고 복된 것이 어디 있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말 뭐로 잡아야 될까요? 기도 제목으로, 언약으로 잡으세요. 이 속에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지는 겁니까? 창세 3장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디에 임하게 되질까요? 마귀가 통치 다스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 건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자, 이거 하려면은 마귀가 지배하고 나라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지면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와 싸움하는 것인가?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과 그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냥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 배우 역사는 누구하고 싸움인 것인가?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이놈하고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마귀 눈이 보여야지. 어떻게 싸울 거예요? 좀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투명 인간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용호 집사 머리 가가지고 뒤통에 때리고 그냥 보여야 무슨 싸움 막기를 하지? 안 보여 이놈이. 이놈이 와서 칼로 찔러도 어디서 찌르는지 안 보여, 안 보여. 마귀 눈이 보여요? 안 보여 이놈이. 이놈은 설사 보인다 할지라도 칼로 찔러도 안 죽어요. 총으로 쏴도 안 죽어요.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코로 숨쉬는 사람은 노아 8명 식구 이외에는 다 죽었어. 근데도 누구는 안 죽었어요? 마귀새끼 안 죽어요. 다른 거 이길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이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답 없어요. 마귀는 돈 많은 사람 하나도 겁내지 않아요. 군대도 겁내지 않아요. 대통령도 안 겁내요. 마귀 겁내는 것은 세상에 어떤 뭣도 없어요. 딱 하나만 겁내요. 예수 이름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무당, 귀신 들린 무당이 굿하는 곳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굿하는 게 신기해서 구경하러 섰어요. 섰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푹 치고 이제 신내리 들어오면 막 신을 부르잖아요. 예? 보셨어요? 응? 막 푹 치면서 하는데 무당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신이 내려와야 무슨 뭐 구슬하든 뭘 하는데 안 내려오는 거거든. 하다가 지쳐가지고 무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에 우리 신보다 더 큰 신 섬기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신에 못 내려가니까 이 중년 구슬 하는데 제발 자리 좀 비켜달라고. 어른과 아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예수 생기는 아이 있게 되지니까 뭐가 된다고요? 굿시안들이 되지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뭡니까? 이 흑암이잖아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간단해요. 빛이 비춰지게 되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흑암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되는 것인가? 정말 복음은 누리면 되질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속는 것인가? 첫째, 어디에 속는 것인가? 내게 빛이 있다는 사실 자체,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 자체를 마귀는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이 권세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는 사실 속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원수는 누군 것인가? 거기 야고보 4장 4절 나오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자체는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 죄성, 육체 소액이라고 표현합니다. 납니다. 나. 그래서 세 번째 뭐하고 싸워야 돼요? 이 마귀 새끼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베드로 5장 8절에서는 너희 대적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는 거 원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세상입니다.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범죄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짓는 삼위일체라고요.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루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것 갖고서 뭐 한다고요? 더하고 빼면서 나로 하여금 세상 것 갖고서 나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속이죠. 그냥. 이거 답이 있다고. 그냥. 속는데 어디에 속는 것인가 하면 무슨 문제로 이야기했죠? 나 문제요. 나. 모두가 모든 판단과 모든 기준 자체가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거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단의 통로예요.
교회 안에도 내 마음에 안 들면 휘저버리고 그냥 내가 해야 되지 그냥. 전부 나중심이야. 조금만 내게 선언하게 되지면 그냥 사람이 그냥 안색이 변하게 되죠. 그냥. 이게 뭐예요? 전부 어디에 있는 거죠? 전부 내 육체 소욕이나 내 문제. 이 두 가지를 누가 이용하는 것인가?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격하는 겁니다. 식물이 자라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죠?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있어야 되죠. 여기 맞춰질 때 뭐 하는 겁니까? 식물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햇빛 안 비치면 못 자라죠? 물 없으면 말라 죽어요. 공기 없으면 죽어요. 여기 갖춰져야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음식물 보존하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음식물을 보존하죠? 자, 균이 침투를 안 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하죠? 끓이든지, 그죠? 그러면 당분간은 보존이 되지, 끓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또 안 상하도록 소금에 절이면은 되지, 그죠? 그 다음 또 뭐 하나요? 공기가 접하지 않도록 뭐 하는 겁니까? 통조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냉동실에 집어넣던 통조림을 하든 삶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뭘 하는 겁니까? 세균이 포식되는 것을 막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만 막으면 되질까요? 세상에 요 관심은 없어지면 되는데, 나만 죽으면 되는데, 마귀만 꺾여지면 되지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대항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2장 2절과 갈라디아 5장 15절과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해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야고보서 4장 7절. 뭐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는 이것을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네 인생의 목표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며.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속으로. 한마디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전에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정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그 똥 보고 내가 좋아했단 말이에요. 배순을 보고. 우리가 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나 자신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깨닫게 되지면은 뭐로 바꿔지는 것인가 하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부분 자체가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이가 안 바뀌어지게 되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 것이 그냥 계속 좋아요.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군 하는 자체를 실제적으로 내가 이걸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라, 언약 잡고 기도라 자꾸 강조한 부분 자체는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을 맛보게 되지만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사실 자체를 깨닫게 되게 되지만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세상 것이 여전히 좋을 때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못 이겨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는데 황금이 진짜 돌로 보이면 우리가 다 관계없겠지만은 황금이 황금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돌같이 여기냐 말이에요. 그냥 말은 맞는데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뭐보다 좋아 보여요? 예수 믿는 것보다도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게 더 좋은 걸 어떻게 해? 이게 바꿔줘야 내가 사는 겁니다. 바꿔줘야. 나는 어떻게 하겠지?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죽고 그죠? 가라데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게 되시면 항상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 것하고 나 문제야. 나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보고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내 자신이 뭐하게 되지면은 이게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사단이 내한테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와서 미혹을 해도 그게 내 가치없게 여겨지는데 내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네가 안 바뀌어지게 되지면 사단이 공격하게 되지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체가. 마귀가 나를 미혹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흑암은 비답에 다 무너져요. 내게 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뱀과 정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주셨음을 내가 정말 믿고서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선포할 때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다면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것이 기도한 것인가 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더러운 흑암의 세례가 완전히 결박하고 떠난 걸 지어다. 그냥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미 권세가 내가 주어졌기 때문에 권세는 쓰지 아니하면 그 권세는 무용지물이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안 쓰면 군대 안 움직여요. 사용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대통령 권한이란 말입니다. 자, 핵 보탄을 누를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요?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누르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누르면 안 터져요. 누가? 그 권세라고 우리한테. 내가 이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 이 권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거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내게 마귀가 날 미혹하게 되었을 때 영적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머리는 뭘 썼나요?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내가 받은 구원 자체는 취소가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자를 해할 수 없다. 나는 망할 수 없다. 그냥 아들 말로 마귀는 걸렀어요. 마귀는 텄어요. 그냥
안 망해요, 여러분들.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 날 빼앗아갈 적 없어요. 환난의 기회나 핍박이나 칼이라 어떤 무엇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빼앗아갈 적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데 누가 그 손에 잡힌 나를 빼앗아갈까요?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신분이요. 근데 요것 갖고는 약해요. 우리 가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구원의 감격들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사들이. 여러분, 입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지만 뭐가 나올까요? 불평, 원망 나오면 누가 틈을 탈까요? 사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다 기분 좋아서 나가면 상대방이 나한테 뭐 실수를 해도 별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속에 딱 상해 있으면, 까꾸작하게 있으면은 다 걸리죠, 그지? 바늘, 여러분, 욕구바늘이라는 게 있어. 편집할 때 쓰는 그 바늘이잖아요. 요건 집어넣었다 빼면 걸리네, 그냥. 왜? 고리가 딱 돼 있거든, 그냥. 근데 바늘 집어넣었다 빼면 그냥 속 나와요, 그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게 되지면은 시시하게 남들이 나한테 좀 힘들게 만들었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이 구원의 축복자를 내가 누림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지면은 언제든지 그거를 불평 불만을 이용해서 사단이 날 뭐하는 겁니까? 또 미혹해가지고 딱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콘소리 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냥 막 엉뚱한 곳에 네 인생에 빠지게 만들고. 왜 그런 것인가?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거기 뭘 불러들이는 것?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안 되게 되지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짜장스럽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주어져도 순종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나. 내가 뭐 귀찮은데 무슨 거지? 자, 오늘 들으면서 나 자신 영적 상태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속에 감격이 있는 것인가? 허리띠를 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해답으로 정말 있다 그러면, 진짜 답이 되진다 그러면, 모든 문제 시작은 어디서 왔나요? 창세기 3장. 그 문제 해답은 누구? 그리스도 해답. 이 해답을 정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 흔들 이유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고 오늘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결과를 알고 답을 알면 내가 왜 흔들립니까? 왜 불평불만 왜 합니까? 이게 안 되면 내가 지금 사실은 사단이 공할 때 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할 신발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어디든 맞춰라. 전도에다 포커스를 맞춰라. 성경 포커스를 맞춰라.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이 강조했습니다. 뭐 해야 되진다고요? 내가 살아야 될 참된 이유와 목적 자체를 어디에 두라고요? 전도와 선교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신다고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속으로 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특공대가 이제 적군 속에 들어가져서 진지를 폭파시키기 위해서 특공대가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 나바논이라는 그 요새를 폭파시킨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그 특공대를 위해서 군의 모든 조직들은 총동원되집니다. 이 전쟁 승리해야 되는 거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 기억을 합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기회로 잡았던 것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거든요. 그 하기 위하여서
거기 참석한 모든 군대의 최고의 화력과 모든 지원 자체를 어디다가 쏟아붓는 것인가?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전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 가슴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자체가 어디에 둘까요? 하나님 어디다가 보호품 몽땅 다 공급할까요? 하나님 모든 화를 어디다 집중할까요? 전도에. 뭐하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을 왜 전도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기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총동원시켜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방향을 맞추세요.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방향 맞추세요. 하나님은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 여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방패는 어떤 무엇보다 막을 수 있는 그 방패. 이미 내 주소지가 어디 있나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못 건드려요.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족관에 보면 고기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지금 거기 놀고 있어요. 이제 수족관이 가까이 고기들이 탁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 놀래키려고 수족관을 탁 치죠. 그럼 고기 깜짝 놀라서 쏙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데 사실은 고기 도망갈 필요 자체 없어. 왜요? 암만 때려도 뭐하기 때문에 그 두꺼운 유를 내가 뚫고서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욱 하고 여러분들에게 탁 치더라도 여러분 하지 말라니까. 웃기네 그러면 돼요. 그냥. 왜요? 손을 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성이 낮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괜찮아요. 왜?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날 해할 적 없는 신부로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뭐 하는 이야기인가? 여기 이제 방어무기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복음 누린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공격무기는 뭐가 공격무기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뭐로 영적 삶을 승리했나요?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내가 말씀을 정말 내 속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있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마귀를 무너뜨려요. 예수 뭐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겼나요? 시험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뭘 묵상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 구절, 요절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일에 나오는 요절들 내 것으로 삼으세요.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다른 것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앞으로는 요절 내용을 갖고서 그리고 주일날 나오는 여러분들이 속지 있죠. 그제? 거기 줄 그어 가지고 그걸 갖고서 뭘 하는 것인가 기도 제목을 거기서 만드세요. 그걸로 그냥 기도하면 어떤 기도하죠? 맨날 뭐 내 자식 내 남편 건강 뭐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정말 뭘 건강 기도를 하는 것인가 말씀의 건강 기도를 이걸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 오전 오후 메시지 여러분들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한 주간
제목 자체를 아예 만드세요. 기도 그걸로 기도하시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도 제목들은 여기 그렇구나 나는 심어 이런 것이라거나 이걸 잡고 있어 마귀한테 안 속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믿음으로 내 속에 와닿게 되지면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그 말씀 앞에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뭐가 되도록 내 속에 믿음으로 확신 서기까지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CBDIP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들 많이 하는데 아까 찬양 속에서도 CBDIP가 사실 다 나왔고 그냥 쉬운 겁니다. 첫째, 언약이 없어 지금 다 뭐하고 있나요? 실패하고 지금 망하는 이 시대 속에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내가 수임받아들이겠구나. 그게 비전입니다. 그걸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뭐 주는 겁니까?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강단에서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너희 속에 착하게 시작하시니까 그리고 예수 날까지 이루신 바로 그분이 비록 2장 1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반드시 뭘 주는 것이 꿈을 주게 되어서요.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뭘 주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이걸 주는 겁니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이거 실천하게 되었을 때 역사현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어떻게 손 들어갈 것인가 우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잡으셔서 그래서 메시지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붙들 수 있을 것인지를 언약을 잡으세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언약은 두 종류로 잡는 겁니다. 메시지 들으면은 요거는 바로 뭐 요걸 두고 우리가 언약이라 말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에게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찾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떤 꿈을 꾸고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 실천을 찾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에 난 오늘 메시지를 통해 난 뭐 해야 될 것인가? 실천 내용을 적으세요. 그리고 그걸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문도 열어주고 다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작은 실천하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인생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지는 뭐로 잡는 것인가? 언약으로 잡고 실천은 찾으세요. 오늘 집에 가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찾아가지고 한 주 갔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맛을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우리가 보면서 내가 뭘 내가 언약으로 잡을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가?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한 메시지 주신 거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며 무장할 것이며 이걸 깨닫고서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을 정말 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방향 맞춰서 나는 뭘 실천할 것인가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증거를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